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m 달리기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국 영국은 그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서 국가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m 예선전이 주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단호하게 주일의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온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대표로 나가서 주일에 경기가 잡혔는데 그 경기를 뛰지 않겠다고 하자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편협한 맹신자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 조국을 배신한 자라며 언론과 국민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왕세자까지 나서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 뛰어달라고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가 경기에 나선다면 그는 온 국민의 영웅이 되고 엄청난 축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적으로 거절해서 결국 그 경기를 뛰지 않는다면 평생 국가의 수치 또는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놀라운 일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사랑했고, 결국 그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 시간 파리의 한 예배당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고, 출전하기 전 누군가 그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중 한 구절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는 열심으로 경기를 뛰었고, 그는 이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기적처럼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온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함이 어떠한지를 보이는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섞여서 영화로 나온 게 이게 불의 전차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것, 즉 출교를 당할까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사람의 엄포와 또는 그들에게 받을 칭찬과 그들에게 받아야 될 영광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 두려움의 반대급부인 그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영적인 눈은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정과 세상의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인정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헛된 사람의 영광을 쫓던 눈이 밝아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생명의 빛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우리가 이미 앞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배웠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히 세상에 머무르며 자신들을 로마
압제를 벗어나서 압제에서 구원하는 걸 넘어서 자신들을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들어줄, 마치 자신들의 옛 선조였던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이런 왕국이 건설된 것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도 같은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식과 신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4절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질문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정말 그럼 인자가 누굴까라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나 큰 충돌을 일으키니까 반발심에 지금 강하게 되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지목하고 말씀하고 가르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35절과 36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원어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태양빛을 넘어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의 초점을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영혼의 구원자로 옮겨주고 그 시선을 돌려 너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는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그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들의 캄캄하게 어두워진 영혼을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영혼의 구원자임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내면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결코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식적인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먼저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따른 뒤에 그 뒤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권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르라. 일단 따르면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해해서 저분이 엄청난 분이고 저분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동방박사에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죠. 그 따르니까 결국엔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춰주셔야만 비로소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빛도 선함도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이루셨으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찬란한 생명의 빛을,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실제로 몸소 명백하게 보이시고 그들의 눈앞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얼마나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믿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38절에서 40절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기가 막힌 상황의 원인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4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못 믿게 그들을 밀어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곧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굳은 살이 박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이 곧 버려두심을 뜻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과 제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 완악하고 단단해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보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닫은,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던지, 아니면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통과 아집과 그리고 영적인 교만으로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려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끝내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주님이 눈앞에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봄에도 더 이상 주님을 맞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깨닫고 알아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올 때 나는 그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조정하는가, 아니면 좋기는 한데 더 이상 내가 여기 안으로 더 들어갔을 때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빛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더 숨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도 회개도 없는 그냥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나와 출석도장 찍고 예배 나와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바는 했다라는 너무나 참 슬픈 말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갔어. 그래도 내가 헌금은 했어.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사는 했어.
혹시라도 그런 돌처럼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녹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것이 아주 눈에 보일 때가 되면 이미 엄청나게 크죠. 티눈도 사실은 안에 있겠지만 눈에 보일 때쯤 되면 엄청 큰 게 보이듯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들을 항상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가난한 마음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주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해질 것 같은 어떤 시점에도 항상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었던 관리들 중에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감시와 권력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린 핵심적인 이유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할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주님보다 더 좋다는 말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사라질 것 같은 그 위험을 굳이 감수하고 싶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편한 곳으로, 내 몸이 편한 곳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그냥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절대적인 중심지였죠. 그 중심지에서 존중받는 관리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3절은 그들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 관리들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세상의 권력과 지위라는 헛된 사람의 영광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하나는 앞에 사람이라는 것이 붙었고 하나는 뒤에는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즉 앞에 것은 그냥 잠깐의 안락함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잠깐의 유익이지만, 뒤에는 영원 불변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취약하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언제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셨듯이 당장 내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통장에 몇백억이 있으면, 제가 주일날도 그랬지만 주님께 저는 선교 간다고 할 겁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놀러 다니겠죠. 이게 농담 같지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돈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내가 뭘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여러 규제와 세상의 여러 유익과 즐거움에 내 몸을 던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주일날
예배는 드렸어 라는 면죄부를 내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되게 두 가지 방편에서 밝히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도 이제 사회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한참 심각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모임이나 그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죄 많은 우리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또는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서로가 불편해질까 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와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 타인의 눈치를 보며 타인이 불편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라고 얼버무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칭찬도, 또 높은 지위도, 그리고 원만한 관계도, 또 수많은 재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결코 영원히 머물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배려한 그 관계도 사실은 작은 불꽃 하나 튀면 너무나 쉽게 깨져버릴 유리 같은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빛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로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희생과 손해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띄우려면 우리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연약함과 완악함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고한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와 기도로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어디 한켠에는 완고함들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내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나를 조금씩 완고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눈앞의 이익과 사람의 영광을 쫓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 즉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헛된 신기루를 쫓느라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영적인 교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사람의 영광 대신 영원토록 변함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굳게 믿고 또 선택하심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으로 삼는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빛의 자녀로서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란하게 드러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은 언제나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